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금요일 예배는 사순절 첫 번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 월, 화, 수 오전 6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한 작정 헌금 신청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 금액과 작정인의 이름과 목장을 아래 선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성함과 목장, 작정 금액을 적어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OIC 57 선교위원회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 OIC 57 선교지도가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되었습니다. 셀장, 목자, 교사 및 성도님들께서는 비치된 선교지도를 수령하시어 각 가정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챌린지로 체인지하다. 성도 여러분의 선교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삶의 도전을 주는 선교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두미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슬기로운 묵상생활이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 그분을 함께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여호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 사랑 없는 가슴으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 이웃들의 사랑을 받아 누렸으면서도
스스로를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주는 것에는 빠르게 셈하면서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인색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 하나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분내며 탄식할 줄만 알았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 가득 채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가슴 안에는 사랑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복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존전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세월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이 길 앞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과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귀결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미워할 권리가 아니라 사랑할 의무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반목 대신 이해와 용납과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SDS, JDS, 미디어스쿨 등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방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OIC 57개국과 열방의 생명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은혜가 더해가고 그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젊은이들을 축복하옵소서.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편치 못한 환우들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담임 목회를 넉넉히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안식년 중이신 신철범 울로 목사님의 안식과 선교 사역 준비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 두바이 한인교회 선교 역사를 우리 모두와 함께 써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닮은 사랑의 삶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베풀 수 있는 큰 사랑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억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자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고 나누어도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나를 위하여
오셨네 저 아픈 별나무 나고 낮은 땅 위에 갈고리 앉아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입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고 또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번 영적 여정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자리에서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일관 원망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즉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그냥 애굽에서 살게 두시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겠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절규했었던 백성들인데 구원하여 주니 또 출애굽시켜 주니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죠. 그것은 부르심을 향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다 도착했는데 다 왔는데 라고 메모를 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거죠. 우리 당장 들어가지 마십시다.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십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이후에 정탐한 이후에 악평을 합니다. 물론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살 수 없다. 거기에 민족들은 거대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게 되는 거죠. 와, 우리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 나왔던가.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우회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동쪽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동쪽 지역으로 들어가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즉 가나안 남부 지역 다 왔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는 거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어요. 너무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감사로만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즉 광야에서도 또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보다는 온화한 정책을 쓰면서 포로들에게 너희들 원하면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일단의 무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을 돌아가서 재건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70년 넘게 황폐되었던 그 고향을 다시 일구고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고향을 재건하고 다시 영적으로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자, 반면에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볼 텐데요.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즉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그들의 삶을 그려낸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인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사는 것인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떠날 때 그들도 여기에 남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황폐한 고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 넘게 포로 생활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삶의 터전을 만들었으니, 닦았으니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에서 또 공동체와 또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하죠. 또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된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사는 거죠. 디아스포라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또 바벨론 땅에서 또 바사 제국 안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애굽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자, 이 바벨론 땅에서 또 바사 제국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만은 왕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모두 엎드리고 꿇어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만 앞에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당신은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당신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거죠. 자, 성경은 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이유로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또 하만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니엘처럼 그가 유대인이었고 개인적인 신앙의 이유로 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모르드게가 왕의 실세 중에 실세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이 하만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또 아마 또 하만의 측근들 중에서는 이 모르드게 골탕 먹이려고 또 이것을 안 좋게 비난하고 또 하만에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유다인, 즉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화가 난 거죠. 하만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첫 번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민족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조서만 주시면 내가 모두 다 진멸하겠습니다. 본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왕권이 세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세워준다는데 뭐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 하만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 허락만 해주시면은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왕의 국고에 채워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많은 주변국들로부터 걷었던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질입니다. 이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만은 진멸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왕이 혹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충당시켜 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전쟁으로 얼마나 또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그 재산을 거두어 들여서 아마 왕에게 바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왕의 반지를 받게 됩니다. 그 왕의 도장과도 같은 반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에 찍어서 그것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조서에는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그러한 조서를 각 지방에 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사실 이렇게 되자 왕의 아내인 또 자신의 사촌인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 심부름꾼을 통하여서 또 이 초본, 이 조서의 초본을 전달을 하는 거죠. 아마도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한 민족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한 민족. 그리고 엄청난 뇌물을 바친다고 하니 왕은 이 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겠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이 진상을, 이 사실을 좀 소상히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고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너도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왕의 부름이 없으면은 아내라도 왕후라도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에스더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 모르드게는 지난날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을 숨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숨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왕에게 나아가서 너가 어떠한 민족인지, 너가 유다인임을 밝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기간이 30일,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일은 그 실세 중에 실세인 왕의 신하인 하만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에스더 입장에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에스더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또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라라고 모르드게가 권유하는 거죠. 자, 이제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능수능란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술수와 뇌물을 이용을 합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에스더는 금식과 기도를 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하다가 왕께 나아가다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녀 또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규례를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가로막혀서 일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가서 말한다고 해도 왕이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중간에 하만이 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민족과 신앙만 드러낸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은 에스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설상가상으로 유다인이 진멸당하게 될 때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고, 혹은 본인은 왕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또 부름을 받게 된 거죠. 한동안 문제없이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일상을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은 유다인들을 위해, 민족을 위하여서 결정을 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곰곰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된 겁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정상의 자리에서 신앙을 놓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루는 자신이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통 중에 있는 동족들과 고향의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시여,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왕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기도하고 결단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짧은 대화이지만 평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풀려나기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고관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풀려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내가 로마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사용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부르심, 또 저 사람에게 이러한 부르심, 또 하나님은 그 부르심, 다양한 부르심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르심과 사명도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라, 누군가에게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즉 아랍에미레이트로 따지면은 포로 기간의 모든 일들, 또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는 귀임하여서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반면에 에스더는 디아스포라 성도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 모르드게라는 영적인 멘토, 또 영적인 부모, 그리고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순종과 희생과 결단이 있었죠.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에스더 삶에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은 에스더처럼 디아스포라의 삶일 수 있겠다. 디아스포라 성도의 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요, 그냥 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우리를 허락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텐데 그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들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던 것은 아닐까.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던 또 귀임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시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귀임하시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이고 광야의 삶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던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그 어디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묵상하면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바야님교회 성도 여러분, 중동 땅, 이슬람 땅, 아랍에미리트에 살아간다는 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또 특별한 은혜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 부르신 이유, 훈련시키셨던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실 거예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청년이 되고 보니, 내가 장년이 되고 보니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음을, 즉 엄마와 아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부르셨음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라고 분명히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줌으로 대신방과 상견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고 또 상견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백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랍에미레이트에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신앙생활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많이 찾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동산, 인생의 광야, 아랍에미레이트의 삶, 이곳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답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언젠가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또 적응하기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부르심의 이유와 소망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또 내게 주어진 기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아마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순절 되게 하시고 2월에 있을 온라인 미디어 스쿨과 JDS와 SDS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교육부로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또한 사역위원과 목자와 교사와 셀장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위하여 아랍에미리트에 살아가는 한인들과 나그네들 위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또 사업, 직장, 청년, 장년들을 위하여 가장들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북녘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는 자신의 삶이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힘과 공로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그네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순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 스쿨과 JDS와 SDS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육부 교역자들과 하나님 교사들과 사랑하는 학생들이 코로나의 시기에 정말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역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자와 대장과 교사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한인들과 나그네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사업 또한 직장, 청년과 장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북녘에 고통 중인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부활을 묵상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있는 자리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인생의 광야와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언젠가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확신 속에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하루와 상황을 감사로 여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수고하는 믿음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북녘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